오늘 다음 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삭은 낯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그가 농사를 지은 첫 해에 100배나 되는 열매를 거두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창성하고 왕성하여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게 되었는데요. 이는 이삭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우물을 팔 때마다 이 블레셋의 종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우물을 방해하고 빼앗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당장 그냥 한판 붙을 수도 있는, 그쵸?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그 귀한 우물을 팔 때마다 다 뺐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화평을 추구했어요. 이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이렇게 그 자기의 귀한 우물을 뺏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을 수 있었던 원인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 좋은 우물을 주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우물을 누가 뺏어가도 그들과 싸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정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더 축복을 주셔서 그가 넓은 땅에 이르게 하셨고 거기서는 이제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삭이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표현했죠. 르호봇. 여러분, 르호봇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르호봇? 넓은 땅에 이르게 하시다. 다투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이 아주 좋은 땅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우물 사건, 이 처음에 싸웠을 때 우물을 에색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신나, 대적, 이런 뜻을 이제 아브라함이 우물에 표현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싸우지 않고 나서는 르호봇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우물을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의 우물 사건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참으로 경쟁적이고 투쟁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르호봇이라는 이 우물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유가 많습니다. 아주 평화롭고 넓은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여러분, 우리 천국은 정말 평화롭고 넓고 거할 곳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삭이 지치고 많이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부엘사바로 올라갔다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우리 23절 다시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 부엘세바가 무슨 뜻입니까? 부엘세바. 아는 분은 제가 한 잔 예, 맞았습니다. 네,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입니다. 역시, 우리 공부 잘하는 우등생. 이 부엘세바가 언약의 맹세의 우물 이런 뜻인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원래 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우물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다가 이제 평화 조약을 맺은 그런 곳이고, 그 조약을 맺은 다음에 계속 여기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도 자기가 장성할 때까지 여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 이 부엘세바는 상당히 그 신앙의 숨결이 숨어있는, 아버지의 신앙도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위서 깊은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으로 지금 이삭이 다시 올라가게 된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이삭이 지금까지 어디 있었습니까? 블레셋이 지배하는 이 그랄 땅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물 사건을 겪다가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힘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아버지가 있었던, 자기와 아버지의 신앙이 녹아 있었던 그 부엘사바로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로 이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겠다. 사실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긴 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그가 기근이 있었을 때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도 했고, 또 그랄 땅에 머물면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속에서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 아버지의 신앙이 남아있는 그 숨결이 있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삭의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시련 겪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이삭과 같은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고 또 화평한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로 이삭이 돌아왔더니 여기서 정말 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우리 24절 보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 밤에 갔습니다. 그 밤이 어떤 밤이에요? 이삭이 브엘사바로 돌아온 날. 그날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즉각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한마디로 이삭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브엘세바로 갔더니 그날 바로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주 지극히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 멀리 가 있든지 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 성도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삭이 지금 그랄 땅에 있다가 브엘사바로 갔더니 거기서도 지금 하나님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 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삭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첫 마디가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100년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도 북방의 여러 왕들과 싸우고 돌아온 다음에 마음이 막 두려워갖고 힘들어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또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음성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물질 문제 걱정하는 것 때문에 물질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또 노후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또 건강 문제, 건강이 나빠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 나타나셨다. 그럼 여러분에게 첫 마디가 그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인간이 너무 두려워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높은 데 올라가도 두렵고, 물도 두렵고, 다 두려운 게 많죠. 자식 문제도 두렵고, 내 미래도 두렵고, 두려운 게 너무 많아요. 죽을까봐 두렵고, 건강 나빠질까봐 두렵고. 그러니까 최대 두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불안한 존재이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불안해하는 건지 두려워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를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시면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하고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자손들을 이렇게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이게 언약의 자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때가 너무 많죠. 걱정되고 참 그냥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순간 또 믿음이 다 사라졌어.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믿음이 있으면 그냥 천국이 되는데
믿음이 순간 사라지면 다 지옥이 돼버려요. 다 괴롭고 막 힘들고 도대체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 막 순식간에 막 그런 막 어둠이 막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잘 어려웠죠. 뭐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은 함께 하셨지만 그들이 죄를 지으면 떠나기도 하셨지만 지금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어떤 문제든지. 근데 계속 마귀들이 계속 두려움을 주고 막 그냥 겁을 주고 막 네가 잘 될 것 같아? 네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계속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또 있는 거죠. 내가 너의 아버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너의 아버지 때문에 너는 동일한 축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었잖아요 지금. 그 인간은 유한해서 이 땅에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신실하셔서 한번 사랑하시고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존속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후손들에게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이삭은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또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이삭이 부엘사바에서 이제 장막을 쳤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장막을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렸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삭이 이제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 중심적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이제 시사하고 있는 그런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삭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형통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26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27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우 저는 이 구절이 너무 통쾌합니다. 아주. 지난번에 이삭이 쫓겨났잖아요. 부자라는 이유, 잘 됐다는 이유로. 그 아비멜렉이 쫓아내놓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평화 조약을 맺자고. 여러분 일개 국왕이 일개 족장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찾아와갖고 지금 빌면서 나를 해하지 말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지금 역전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7절에 이삭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네가 나를 쫓아내놓고 지금 다시 찾아와서 이게 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가 더 놀라운데 그 이유는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이삭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진짜 복을 받은 자더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린 대충 좀 알긴 알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신 듯한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지금 화평 조약을 맺자고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 이방인 왕인데 이 사람이 보기에도 이삭이 그 사람의 이삭의 어떤 신실한 언행이라든지 또 어떤 그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 또 그의 초월적인 능력 같은 게 이제 이방인 왕의 눈에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을 이제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불신자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야 내가 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너는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 나를 좀 도와줄래?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우리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또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겠죠. 또 이러한 사실들은 여러분 이삭이 결국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박해받고 추방당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또 아비멜렉을 이렇게 또 굴복시켜가지고 이삭을 찾아와서 또 이러고 화평케 하는 요청을 맺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고난당하고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가 좀 무시를 당하긴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결국 걔네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서 싸우는 사람들이죠. 그 십자가 위에서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이삭이 언약이 체결된 다음에 뭘 했냐면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여러분 이삭이 이 아비멜렉 자기를 찾아온 아비멜렉을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평안히 보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실한 신앙인들의 최종적인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원래 받은 만큼 되갚아주는 게 이들의 법칙이었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어떻게 했어요? 막 쫓아내고 핍박하고 이랬는데 지금 받은 만큼 이삭이 돌려주지 않은 거죠. 오히려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또 맛있게 먹여주고 또 이렇게 평안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정말 이렇게 세상의 삶과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죠. 그는 이렇게 경쟁하고 정복하고 승리하기보다는 공존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진정 화평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용서하고 또 화평을 추구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32절과 33절인데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또 팠어요. 근데 또 우물을 얻은 겁니다. 여기 또 그날이 나오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은 바로 그날 하나님이 이삭의 종들로 하여금 또 우물을 얻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물근원을 얻는 게 땅 깊숙이 파가지고 중장비도 없는데 땅 깊숙이 파가지고 물근원을 얻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은 물이 더 없죠. 강수량이 없는 지역인데 여기서 파가지고 물을 얻는다는 거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서는 물 때문에 아주 많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이삭의 종들이 땅을 깊숙이 팔 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물근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 여러분, 화평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화평이 있고 사람에 대한 화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화평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짓거나 뭔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분께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삶이 화평의 삶이고, 또 사람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도 그들을 너그럽게 이렇게 이해하고 또 용납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화평이죠. 이 두 가지를 잘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화평해야 되는 거야, 맨날? 어떤 의미에서 좀 짜증도 나죠? 아니, 왜 맨날 용서해야 되고, 우리만 용서해야 되고, 우리만 화평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참 맨날 나만 용서하라 그래? 왜?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 제가 잘못했는데 왜 자꾸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런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죄를 지었어도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 고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건 정말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인생들이 다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줬구나. 라는 걸 믿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두 가지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두 개가 없으면 기독교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처절한 죽음에까지 이르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용기를 낼 수밖에 없고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양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 십자가를 밟으면서 우리는 항상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6장은 이제 이삭의 장자 에서의 결혼 이야기로 이제 끝을 맺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니까 나왔겠죠, 여러분. 34절,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여러분? 에서가 40세 결혼했어요. 근데 아버지 이삭도 40세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결혼한 나이치고는 좀 빠른 나이는 아니죠. 어쨌든 40세 결혼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에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이삭과 리브가 그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실은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렇게 부모가 근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근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에서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버림받는데 어떤 작용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와의 결혼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혼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은 신앙의 나태를 가져올 수가 있고, 또 잘못하면 심지어서는 믿는 사람이 신앙에서 떠나는 그런 일을 벌여지게 되기도 하죠. 그러므로 결혼을 앞둔 성도들은 반드시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결혼할 때도 보면은 여러분 신앙보다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어떤 능력, 외모, 이런 집안, 뭐 학벌 이런 거를 보는 경향이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외적인 걸 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반드시 그 사람의 내적인 성품, 중심, 특별히 중요한 건 믿음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래서 결혼하기 제일 어렵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믿음 좋아야지, 성격 좋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믿음 좋고 성격 좋고 제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믿음 좋고 성격 좋은 분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 그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사실이 좀 부족해 보여도.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안 믿는 분들하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제 구원받는 경우도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보면 룻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좀 이렇게 믿음을 가질 만한 사람들. 뭐 라합 같은 여인들. 그런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건 또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불신자와의 결혼은 왜 어렵냐? 내가 전도하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구원이라고 하는 게 자기 힘으로 되는 거예요. 응? 자기 남편, 자기 부인 구원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정말 10만 명 중에 하나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예를 가지고 그냥 뭐 불신자랑 결혼해도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상당히 이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믿음의 결혼식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에서가 지금 불신 결혼을 했지만 사실은 에서는 지금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자기 멋대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렇게 결혼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일을 하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지 또 그분 뜻대로 일을 결정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오늘 에서의 이야기로 마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느낍니다. 제가 목사로서 뭐 너는 믿음 잘 지키냐 뭐 이렇게 말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진짜 종이 한 장 차일 수도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참 이렇게 믿음 지키는 게 너무 어렵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세계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타협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마귀가 그걸 원하거든요. 뭐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신 것 같아? 그게 맞아?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뭔가 좀 내용을 꼬아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100% 순종만 있을 뿐인 거예요. 90%의 순종 그리고 10%의 불순종 90%는 사랑하고 10%는 안 사랑한다? 이게 부부간에도 가능한 겁니까? 90%는 자기 부인 사랑하고 10%는 딴 여자 사랑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99%는 자기 부인 사랑하고 1%는 딴 사람 사랑하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100%의 순종만 100%의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참 어려워가지고 진짜 뭔가 나는 잘하고 싶은데 어떤 때 막 이게 세상이 나를 막 그냥 힘들게 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동창회 갔는데 막 자기 평소 공부할 때는 자기가 더 훨씬 잘했고 자기보다 훨씬 못난 사람이었는데 이제 결혼 잘해가지고 뭐 와갖고 막 폼나게 앉아있는데 진짜 이렇게 눈을 찌르고 싶었다고 눈을 찌르고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얄밉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갖고 막 너무 화딱지 나고 집에 가가지고 아무 잘못도 없는 남편한테 화풀이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식 새끼들이 막 미워지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신앙생활 잘해도 그냥 세상이 막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 세상의 마음 뺏기는 건 되게 쉽거든요.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진정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해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 지금 십자가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유는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함이었거든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잘못할 때는 이렇게 책망하시기도 하고 잘할 때는 칭찬도 해주시고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갈 길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에 우리는 이런 세상에 참 어렵고 힘든 싸움이지만 이 싸움 속에서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그냥 대충 살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대충 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가 약하다는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강할 수가 있고 그 사랑에 붙들릴 때 우리는 더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제가 이렇게 주일에 선포하는 또 제가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걸 숙제 삼아가지고 한 주간 살아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정말 기억나는 말씀들을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또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제일 된 계명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너는 그렇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런 성경은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함으로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한 말처럼 너는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지만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너는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세상에 뭐 잘 나가고 뭐 성공하고 이게 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영원토록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큰 복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명심하고 이 믿음으로 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